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정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4절 중반부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이 시편 우리가 읽은 2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스럽고 뜻깊은 그러한 말씀을 통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4절 말씀,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4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었듯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자신에게 임할 것임을,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단 한 가지. 오늘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앙의 삶의 중심지인 교회에서, 성전에서, 오늘 본문의 초막과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표현으로 나오지만 이제 초막이라든가 장막, 그것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데 바로 성전, 오늘날의 교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사모하는 그러한 평생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늘 가까이 하면서 늘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전인 이 하나님의 전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긍휼을 늘 내 평생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대가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이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 바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바른 믿음의 신앙의 관계를 늘 우리가 말씀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2022년이 되어지길 바라서 우리가 더욱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의 믿음은 1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으로 나는 누구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1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하죠.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의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특별히 이 다윗의 삶이 구약성경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의 삶이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죠. 자, 그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어떠한 그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사울 왕과의 그런 위협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그가 주변 국가 블레셋이라든가 아말렉과의 그런 싸움과 전투 속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 등 그런 모든 그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러한 경험을 그가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죠. 비록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는 불행하게도 그는 이제 그 간음의 사건을 이제 그가 일으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는 그런 간음의 사건을 그가 행했을지라도 다윗은 회개하고 뉘우쳤음을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그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2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6절에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또 이제 6절의 말씀을 건너뛰어서 읽어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자, 이제 다윗은 그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자, 특별히 읽었던 3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리고 6절의 말씀, 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그 믿음의 담대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 부분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 곧 성전, 하나님의 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 복된 그 가치가 어떠한가를 이제 그가 말을 하면서, 이제 비록 한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예를 볼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관련된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무엘하 24장 16절 이하에서부터 25절까지에 보면 이거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가까이 하며 성전의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사무엘하 2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이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특별히 16절 하반부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옆에 있는지라, 건너서 18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자, 이렇게 다윗은 이제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은 어느 곳이냐면 여부스 사람 18절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자,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이 전체 말씀을 우리가 생략해서 요 9절만 떼어서 보았지만 그 25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25절 하반부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그 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성전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재앙이 멈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은 그 성전의 그 가치, 성전의 그 어떤 복된 것, 그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에 그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의 아들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서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장 6절 이하에서 10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림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죠.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시죠. 이만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가치, 그 중요함을 다윗이 깨닫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에게는 기본적으로 성전의 그 어떤 귀하고 복된 그런 성전임을 그가 체험하였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니까, 다윗은 그 성전의 복된, 성전의 그 가치, 성전의 그 중요함을 다윗은 체험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리고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제 다윗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마치 맹수가 달려온 것 같이, 그리고 3절 말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 다시 말해서 어떤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맹수가 와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믿음이 담대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한 믿음을 그가 지녔음을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담대한, 왜? 그가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신뢰하고 믿고 있으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가 다윗이 확신하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그가 가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며,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그런 어떤 맹수와 같은, 그리고 어떤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태연하게,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이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것임을,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밝히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집, 곧 성전, 그 성전의 가치와 그 성전의 그 복됨을, 아주 복된 것임을 그가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 그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임할 것임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비록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맹수가 같은 것이 그에게 위협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태어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궁유를 이제 사모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궁유를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환난 날의 도움을, 그리고 그의 생명의 안전과 보호가 있음을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죠. 5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초막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환난 날에 어떤 위협과 어떤 곤경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런 안전과 그리고 보호가 있음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같은 시편 31편 2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1편 20절의 말씀에서, 시편 31편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31편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바로 장막, 꼭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서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어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협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이 자신을 곤경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사람의 꾀로부터 성전 안에 거하게 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사람과 어떤 논쟁이라든가 어떤 다툼,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어디에서? 바로 장막에서, 곧 성전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사람들로 또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가 어떤 논쟁이라든가 그런 어떤 다툼,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풍일이, 사랑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장막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안전이 임함을 이제 그가 깨닫고, 오늘 마지막 본문 6절의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다윗이 다짐하고 고백합니까? 6절 말씀의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곧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곤경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 늘 우리가 신앙의 그 삶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에 그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즐거운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곧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마지막 하반부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이 복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은 이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로 드리겠고, 그러니까 즐거운 제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그래서 그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평생의 내 자신이, 내 삶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임을 이제 하나님께 단 한 가지 구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과 같이,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 구하는 것, 자,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늘 가까이하며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 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가까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지켜준 그러한 안전, 성전의 중심 신앙의 삶, 곧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바로 성전 중심, 신앙의 우리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어짐을 통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 사랑을 늘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2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험악합니까? 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곰곰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안전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런 은혜를 구하며 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그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올 한 해 우리가 2022년 한 해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쁨으로,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에서 다윗이 기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내적인 모습이 연약하고 작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 그것을 깨닫고 즐거운 제사, 즐거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대가 이렇게 험악하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